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9번째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더니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내가 강림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9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또 옷을 빨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집에 물이 있고 비누가 있고 샤워할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옷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샤워를 매일매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갈아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자들만 갈아입을 옷, 엑스트라 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목욕을 하고 또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는요,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옷을 갈아입고 또 몸을 정결케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에서 머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을 알고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빠들이 되죠. 세겜 족속 남자들 칼로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고 피를 많이 흘렸던 곳이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에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2절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냥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욕 재개하고, 즉 성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옷을 빨아서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몸을 씻고 성결케 하는 것은, 또 옷을 갈아입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받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성결케 했고, 또 백성들은 산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2021년을 결심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새해가 되었으니까 2021년이 되었으니까 남들이 새해를 결심하니까 나도 한번 결심해 보자.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태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2020년에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성결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진정한 성결함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산 사방에 경계선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계선을 아무도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 이상을 올라오면 죽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손도 대지 말고 돌을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나팔이 길게 불면 산 앞에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산 앞에까지 모이는 것입니다. 산 기슭까지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 이상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죽으면요, 밖에 사람들이 끈으로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한 예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결국에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과는 떨어져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완전 반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멀리 떨어져 있어라, stay away from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약은 나에게 더욱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draw close to me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더 가까이 올수록 내가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두 발짝 우리에게 걸어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발자국으로 우리에게 성큼성큼 더 많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지위 고하 막론하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 산 길이 개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ome to me, come near to me 라고 말씀하시래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감히 하나님이란 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리고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자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아무 때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멀리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날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가 있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도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산의 연기가 자욱했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연기는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있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넘어서 오지 말게 하라. 백성들을 주의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 번개, 구름, 연기, 나팔 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0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이죠. 즉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아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그런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산 경계선을 넘어서 올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위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갈 수가 없다. 그 앞에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크시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아주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나라 아니었습니다. 면적이 큰 나라 아니었고요. 숫자가 많은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서도 아닙니다. 또는 인구, 밀도, 인구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면적이 엄청나게 커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하고 보잘것없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셔서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의인이 되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레와 연기와 번개와 또 구름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떨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20장 19절인데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늘 과제잖아요. 우리의 늘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2021년 한 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옷을 빠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하라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무 거룩하시고 위엄 있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가까이 오게 되면 그 경계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이제는 지성소 안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됐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를 보여주신 것은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앞전 그것을 보면서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래서 2021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